그 플라톤이 이제 기록한 소크라테스의 대화편이 이제 여럿이 있습니다. 이제 유명한 그 대화편 중에 향연이라는 심포지움이라는 대화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랑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히랍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사랑의 신 비너스, 아름다움의 신 뭐 그렇고 있고 아프로디테. 특별히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 에로스라는 그 개념이 출처가 되는 이제 에로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 대한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디오티마라는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는 형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 굉장히 이제 길게 나와서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 사랑의 신에 대한 얘기는 뭐 실제적으로 그렇다기보다 하나 이제 신화를 가지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나름대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좀 얘기해 보자면 에로스라는 신은 그 두 신에게서 태어나는데 아버지는 호루스라는 부요의 신이고 어머니는 페니아라는 가난의 신이었어요. 완전히 제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식이 부모를 닮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로스에게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요의 측면도 있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 가난의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거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하면 에로스는 지혜롭기도 하고 또 무지하기도 하고 어떤 양면적인 이중적인 특성이 있고 또 아름다움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하고 이제 이것이 에로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이중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로스는 그 아름다움의 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몸종이었습니다. 신으로서. 근데 아프로디테 비너스는 우리가 히랍 신화에서 그 이름을 알고 있듯이 아름다움의 완전한 아름다움의 이제 표상이라 할 수 있는 신이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로스는 자신은 분명히 그 에로스로서 이제 그 부요함, 지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또한 어머니에게 받은 가난, 무지, 이 추함이라는 이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결핍을 이제 채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본성으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로스에게는 끊임없이 그 완전한 자기에게 결핍되어 있는 그 아름다움, 그 완전성을 향해서 추구하는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그런 그 결핍이 그로 하여금 추구하는 이런 특성을,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에로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에로스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중적인 특성. 분명히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완전한 아름다움은 자기에게 결핍되어 있고 그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성을 찾고 남성을 찾는, 자기의 반쪽을 찾아가는 그런 본성을 바로 에로스 신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사실 철학을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가 그 소크라테스 변명 보면 그 무지의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미 지자이면, 이미 지식을 지혜를 완벽하게 소유하고 있다면 굳이 사랑을 지혜를 추구하는 애지자가 될 이유가 없다. 근데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지혜를 체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나에게는 지혜가 없어서 내가 지혜가 없다는 자신의 그 결핍을 인식하고 무지의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혜를 향해서 끝없이 추구하고 사랑하고 나가는 거. 이걸 필로소피, 애지, 철학이라.
그러니까 애지 철학자가 된다는 것과 에로스가 자기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본성, 양자는 상당히 유사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향연이라는 이 대화편은 굉장히 중요한 소크라테스의 4대 대화편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본성, 철학의 본성, 또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인간이란 누구인가? 인간은 마치 에로스가 그러하듯이 완벽한 무엇인가를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신적인 완벽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완벽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추구하는 존재, 이것이 이제 히랍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에 대한 신도 아닌 또 그런 어떤 다른 동물과 같은 피조물도 아닌, 동물은 불완전하고 유한하지만 자기 유한성을 의식하고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다른 동물과 같이 유한한 자연에 속해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자기 유한성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어떤 신적인 완전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이지만 생각할 줄 아는 존재. 인간의 이중성 굉장히 중요한. 제가 요즘에 너무 철학이나 이제 여러 글들을 읽다 보면 그 두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이제 깊이 성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신앙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럴 때 바로 이러한 에로스적인 특성,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을 인식하고 그 불완전을 벗어나서 완전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에로스적인 특성을 말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제 본문과 연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래서 이미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고, 또 우리 안에는 이제 그런 깊은 절망적인 본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우리에게 묶여있는 그 묶임, 그 운명적인 묶임, 저주, 죽음, 절망, 우리의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이제 다른 신분,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죄인으로서 진노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제는 더 이상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놀라운 은총 안에 이미 들어간 자들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것도 저주받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또 더 이상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그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 특권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의 근본적인 전환,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더 이상 이전 것은 지나갔고 더 이상 동일하게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냐?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특별한, 그렇게 탁월한 어떤 이제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 거기서 우리가 듣고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다르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이미 그 절망에서 벗어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이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자유함,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고 그러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거듭거듭 경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또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는 우리의 욕망,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 세상을 향한 허망한 이런 욕심들과 생각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그런 것이 우리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끌고 다니기도 하고 여전히 또 넘어져 있기도 하고 거기서 벗어날 길을 알지도 못하기도 하는 과연 우리가 자유인인가? 과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랑받는 자녀인가가 의심스럽게 될 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이끈다 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에 오르시고 그 이름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이름이 허락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에 부합한 실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 또 우리의 인격적인 어떤 성숙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저기 주님이 앞서 가신 그 영광의 목표는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는 구원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중성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바 그 구원의 축복 이미 우리는 신적인 본성 새로운 본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죄악의 본성이 이끌리는 이런 이중적인 본성 마치 에로스에게 부요와 가난이 함께 있고 지혜와 어리석음이 함께 있고 아름다움과 추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듯이 어떤 때는 이것이 끌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것이 끌고 가기도 하는 이중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 맛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 그 능력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게 있고 그러나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져 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죠.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전혀 그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모르니까 고양이나 개가 소나 다른 짐승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서 고민하면서 올라가려 하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높이와 영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해서 영광에 오르신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미 얻은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나는 살았다. 이제는 나는 죽음에서 벗어났어라는 평강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제까지 내가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던 인생에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 자신에 대해서 답답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사막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늘나라를 이미 맛보고 살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늘나라를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여기가 아닌 것을, 여기는 나그네요, 여기서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고백했듯이 내가 당신을 찾기 전까지는 내게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그런 안식이 없음,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안식할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안식할 수 없는 그런 불안정, 우리를 끊임없이 내모는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평화, 놀라운 자유,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고백하듯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여 알고자 하여 어찌하든지 그 죽으심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이루었담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라,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서 하늘의 영광을 안 사람입니다. 그가 이 땅에 그가 이제까지 누리던 것이 너무나 큰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까지 이루었던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고 앞에 주님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주시면서 그 목표와 비전에 비추어서 자신이 과거에 이룬 것, 또 현재 이미 이룬 것, 이것은 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미 인간의 본성 자체 안에 이중성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이미 주님께서 주신 바 은혜가 있지만 이미 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잡으셔서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를 잡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잡고 그분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전혀 몰랐다면 주님을 향한 추구가 있을 수 없겠죠.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함께 닮아가는 것이 온전하게 되었다면 우리가 주님을 추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현재 모습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주님이 그 이루신 그 완전함에 비추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붙드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잡으신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이르는 것, 그분의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것, 완전함이 이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목표를 넘어서 있는 이제 그 주님의 목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여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목표입니까?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성을 넘어서는 완전한 인간성,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져 간다는 것.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목표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조차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잡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격려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나는 제대로 된 성공이 없지만 주님이
이미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이루셨고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그 목표를 우리가 알면 할수록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고 주님, 내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정말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높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 그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께서 나를 잡으셨다는 사실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지. 그래야 그 목표가 놓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주님의 높은 저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령께서 거듭거듭 우리가 이르러야 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자, 플라톤의 대화편 향연에 나오듯이 우리가 작은 아름다움에서 더 큰 아름다움으로, 특수한 아름다움에서 보편적인 아름다움으로, 육체적인 아름다움에서 보다 정신적인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운 것들에서 아름다운 그 자체로, 아름다움의 그 본성이신 그 그리스도 자체, 그 영광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낮은 자 가운데 계셨고 우리와 같이 낮은 자를 이끌어서 함께 그 영광에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그 영광을 함께 추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분, 우리가 그분을 닮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에로스적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예술가가 어떤 예술가의 아름다움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몰입하는 그 모든 것은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일러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을 향한 추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예기치 않은 기쁨에서 그가 아름다움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결국은 그 아름다움 그 자체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가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찾게 되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하여 그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잡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목표가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 주님 자신의 목표입니다. 주님 자신의 목표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본성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그런 목표를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표이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죠. 또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은혜로 부르셨고 잡아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욕심, 집착, 내 안에 있는 모든 옛것은 하나씩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집중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목표 추구자들의 공통적인 자질, 요건이 무엇입니까?
학생이 정말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부에 열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건다고 하면서 뭐 이성 친구 사귀는 거, 뭐 외모 가꾸는 거, 뭐 이러저러한 뭐 게임하고 놀이하는 거, 뭐 이렇게 한다면 그 아이의 미래가 뭐 보나마나 뻔한 것이죠. 내가 어떤 사업에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공을 하는 사람이 그 모든 것에 올인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여전히 이전에 갖고 있던 것들을 붙들게 되면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없죠. 공통된 것은 사실 무엇인가 사랑으로 추구하고 뭔가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은 자나깨나 그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옛날 가요에 자나깨나 당신 생각, 혹시 그런 가요, 옛날 가요가 있는데요. 자나깨나 당신 생각. 사랑하는 대상, 그 대상밖에 없고, 이 일에 있어서 몰입하는 사람은 자나깨나 그 일 생각. 또 나도 뭐 약간 그런 경험을 해보면, 내가 뭔가 어떤 철학적인 주제, 뭐 신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몰입하게 되면 자나깨나 그 생각, 뭐 길을 가면서도 그 생각, 사람과 만나서도 그 생각, 모든 것을 그렇게 연결해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그것을, 다른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목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고귀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강권적으로 이끄시기도 하죠. 어느 때는 뭐 다른 건 전혀 생각도 안 나고 예수님 생각밖에 없고, 모든 것은 항상 그냥 기도만 하고 싶고 성경만 읽고 싶고 찬송만 하고 싶고 이럴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그런 것이 이제 희미해지고 다른 것이 눈앞에 들어오게 되고 다른 것이 보이게 되고, 오늘날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끄는 대상들이 많아졌습니까? 너무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집중해서 올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저 영광에 이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이기 때문에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고 쉽게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체험이 그를 평생 이끌어간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강렬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더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붙들고 있던 것, 우리가 이제까지 사랑하던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던 모든 것들을 그 아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부정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고, 오히려 우리가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더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비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셨고 지금도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의 욕심, 나 자신의 즐거움, 나 자신의 성공, 나 자신의 행복,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너무 많이 마음이 빼앗기게 되고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듯이 아름다움 자체, 진리 자체, 선 자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세상 것을 포기하면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이 너무 더 좋아질수록 저는 요즘에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가운데, 문화 가운데, 인간의 역사 안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구나. 너무나 좋다. 나도 이것을 누려보자. 나에게도 이 에로스적인 열정이
요즘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삶을 향한. 그래서 요즘에 너무 삶이 행복하고 너무 신이 나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네가 나를 아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알길 원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닮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주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뻗어가서 그 모든 것을 향유하기를 기대하시겠죠.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그러나 정말 네가 그 어떤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내가 가장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변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 인생에 자기 실현을 추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름답죠. 우리가 그 가운데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런 것에 나름대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목표,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그분,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홀로 주관하시고 우리를 그의 가장 아름다운 그 영광으로 이끄시는 그분, 그분을 알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자원을 거듭거듭 공급하시면서 그 부르심으로 따라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갔듯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목표를 주시고 그리로 나아가도록 지금도 부르시고 격려하시는데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요하신 그분, 그리고 그 부요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가지고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삶의 과정,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행복한 과정인지, 비록 힘들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셈쉬어서 능히 그 목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후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목표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더욱더 힘있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이후로